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할례와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듣고자 합니다. 지금 5장부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이런 장면이에요. 5장부터 8장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건데, 여기에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준비하는 데 보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은 할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장 6절에서 7절을 보는데, 먼저 4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여기 내용에 광야에서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4절에서 7절 내용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거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다 할례를 받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다 할례를 받고 나왔는데, 가나안 40년 동안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왔던 사람들 40대, 그러니까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했죠. 가나안 광야에 40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다 죽었어요. 6절 보면 그들이 왜 죽었는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왜 죽었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 때 죽는 이야기가 민수기 14장 순탁해 보면 14장 34-35절 나오는데,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랬죠.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면서 자기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심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40일 동안 갔다 왔으니까 하루를 1년 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너 죽을 것이다.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소멸하면서 죽이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헤매다가 죽는 겁니다. 거의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그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죽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그들에게 지금 이제 할례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왜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있으니까 그들은 할례를 안 했을까? 오히려 애굽에 종로를 하고 있을 때 그때도 할례를 받았는데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았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일종의 유예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는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서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할 때도 다 할례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은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하여튼 그들은 하나님이 불순종해서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명령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일종 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다는 증거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할례가 없으면은 뭐라고 했냐면 언약 안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창세기 17장 14절에 나오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보편을 배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요? 백성에서 끊어질 뿐만 아니고 언약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할례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40년 동안 거기 광야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광야 진행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뭐냐? 정복 전쟁을 하기 시작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의 할례를 받아 그게 그들이 해야 될 그런 어떤 절차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필요한 것을 먼저 정복 전쟁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정복 전쟁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준비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도가 안에 있자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행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전쟁 시작하는 장면을 보는데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당시에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방인들과 구별할 때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다 무시했어요. 다윗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할례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할례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예레미야 9장 25절에서 26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내가 다 벌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요. 할례 받지 이방인들이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멸망하니까 당연히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할례 받은 백성들인데 할례 받은 자기들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26절을 보니까 모든 민족은 할례 받지 못하였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라.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도 망한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할례가 어떤 의미냐? 할례는 하나의 증표예요. 증표. 우리 시체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다는 의미인데 우리의 죄를 제거해 버린다는 의미가 그 상징적으로 그 할례를 통해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필요 없는 그 죄를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면이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상징적으로 죄를 제거한다는 면이 있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에 할례가 없으면 겉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할례의 진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랬죠. 표면적 유대인은 뭡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자기는 할례 받았다 해서 자기는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할례 받았다면서 그것이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진짜 유대인은 이면적 마음으로 유대인이 된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데 그게 뭐냐면 영에 있고 율법 경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영이라는 것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여기서는 어떤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가장 본질적인 밑바닥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마음의 본질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본질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데서 거기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할 일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축복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니까 근본적으로 너의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야 아브라함의 언약가 하나 있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다는 것을 그 할 일을 통해서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일은 우리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데 마음의 할 일은 마음의 지적인 것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러한 면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것이 제한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제한적으로. 원래 구약에서는요, 이 구약의 초반부에 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희미하게 보이는 건데 구약의 후반부에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할 일에 대한 의미를 지금 아브라함의 창세기 17장 통해서 이야기해줬잖아요. 할 일가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끊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명한다고. 근데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밝혀준 겁니다. 너희들 겉으로 형식적으로 할 일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 일이라는 거죠.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로마서에 가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마음에 근본적인 가장 깊은 본질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의 깊은 본질은 어디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런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상기해 보는 것이고, 할례를 받으라고 해서 그들은 이제 형식적인 조치로 그런 할례를 받는 거죠. 그것이 1절에서 3절까지 그 이야기에 보면은 결국 그들이 길갈에 가서 거기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2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부싯돌로 돌칼이에요. 돌을 뾰족한 곳으로 할례를 했다는 거죠. 지금은 마취제를 하고 해도 거의 아픈데 부싯돌 갖고 할례를 행했으면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성을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이들이 40년 만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데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세요? 아파가지고 그들은 움직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만약에 지금 카페가 지금 열고성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할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장정들은 다 할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40세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태어난 사람 다 할례를 받으니까 장정들 다 받을게요. 그러면은 저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목이 들어와서 죽으면 그거 다 죽는 거 전문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거기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을 가라니까 베델이 안 가고 세겜에 있다가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보다 지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세겜 사람들이 와서 누구 딸 우리 주라, 우리하고 결혼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누이 되는 그 오라비 되는 레이와 시몬이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 다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 너희들 할례 받은 사람 아니니까 할례 받으면은 우리가 결혼하는 거 허용하겠다. 그래서 그들 다 할례를 행한 겁니다. 할례를 행할 때 레오과 시몬이 가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아이러니하게 지금 거기에 막 들어가서 하나님은 지금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서 지금 1월 10일 날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이럴 때가 1월 10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이 지금 와서 완전히 치면은 다 절망할 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 전에 보니까
1절 제일 끝들이 우리를 건너게 하심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들은 완전히 간담이 녹았더라고 나왔지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와서 감히 쳐들으려고 생각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이 완전히 그걸 저렇게 해서 쳐들 생각 못한 게 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참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놀랍고 지혜롭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할례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 가나안 이 땅에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 이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런가 하면은 할례 받은 사람들, 광야에서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할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할례가 그 사람들을 살리고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좀 우리에게서 전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니 아니오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가 가운데 지나고 그러면서 여기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여기 세례에 비유했잖아요. 다 모세에 속한 그 세례를 받고 그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만났고 4절에 보면 또 반석의 물을 마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광야에서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것이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할례를 받았는데 다 죽었는데 왜 죽였느냐? 6절에 되냐는 거죠.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번복으로 그들이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이 너에게 번복이 되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할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부터 끊어진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례를 하라는 것의 본질은 뭐냐?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할례가 그것은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6절에 가보면은 여기 두 가지 맹세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정탁군이 가서 보니까 도저히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냐고 사람을 보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우리 못 간다 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강에 40년 동안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에 40년 동안 거기 헤매다가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를 다 못 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게 한다고 맹세를 했는데
우리는 못 가요 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은 못 가. 너희들은 못 가고 여기서 다 죽어. 그 두 번째 맹세를 하는 거예요. 불순종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거 동시에 우리에게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약속을 줄 때에 가나안 땅에 약속을 줬어요. 가나안 땅에 경계를 주면서 그냥 저절로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발로 밟는 것만큼 너희가 얻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안에서는 내가 열심히 목숨을 걸고 싸우면 그걸 얻을 수가 있는데 약속 밖의 땅에서는 내가 아무리 해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은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내가 저절로 하나님 명령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믿음으로서 이 피땀 흘려 싸울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네,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8절 9절을 보니까 지금 모든 백성이 할 일을 행하기를 마침내 백성이 진주 각 지역에서 낫기를 기다렸다. 낫기를 기다릴 때가 일이 어떠냐면 한 3일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도착할 때가 1월 10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은 14일 저녁에 이제 거기서 유월절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3일 정도 되는 거죠. 그럴 적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두렵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3일 동안 그들이 아빠는 누워있을 때도 그들이 안전하게 됐던 거죠. 참 하나님 보면은 여기 일을 보면은 기가 막히게 딱 정확하게 날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거기에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갈 때도 바로 1월 10일 날 도착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정확히 40년 만에 40년 전에 거기서 그들이 애국에서 6월절을 지켰는데 여기 들어와서 홍해바다를 딱 건너니까 40년이 됐어요. 40년 만에 거기서 6월절을 지킨 겁니다. 근데 6월절을 지킨데 막 들어가서 이제 11조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할 일을 행하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할 일을 행하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러운 가운데인데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기적을 보고 주변 민족들이 두려워가지고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3일이었는데 그 3일 동안 고통 가운데 있다가 3일이 지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6월절 14일이니까 6월절을 지키라고 해요. 14일 바로 1월 10일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10절이 그랬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기 풍기서 6월절을 지켰더라.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6월절이에요. 지금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그걸 바로 6월절에 첫 번째 6월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애굽의 초태생들 다 죽였잖아요. 그 첫 번째 6월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는데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6월절이죠. 40년 정확히 40년. 그것도 1월 10일 날 6월절 지킨 날 그날 정확히 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냐면은 6월절을 지키고 11절에 보니까 6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금과 볶음국식을 먹었대요. 그랬더니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끊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더라. 여러분 이걸 보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계속 지나오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야말로 이 할 일을 행할 때까지만 해도 거기서도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런데 6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을 막 먹으니까 만나가 아니라 다시는 안 내린 거예요. 아주 극적인 장면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는 광야의 삶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나올 데가 없잖아요. 나올 때가 오직 하나님만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음식 만나를 줘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이제는 딱 6월절을 지키고 그 땅에 난 소산물을 먹으니까 만나가 다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께 준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에서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것은 자연적 환경에서 준 거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자연적 환경이니까 자연적 환경에서 얻는 것은 그것은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먹는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적의 음식을 주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이 자연 환경을 주는 거예요. 그들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겁니다.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것인데 그것이 다 내 것이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랍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 환경에서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자연적인 그런 환경에서는 자연적으로 거기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서 극적으로 경험했잖아요. 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그 인정의 이 방법으로 그 징표로 하나님은 천년배를 드리라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는 천년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그들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도요. 가나안 땅에는 애굽의 땅은 어떠냐면 그거는 물이 많은데요. 아주 풍요로운 데입니다. 그야말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발로 물을 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이 어떠냐? 거기는 비가 오면 땅이 다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들이 농사 짓고 수고해서 먹는데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떠냐? 비를 안 줘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그들에게 풍족하니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거기를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그들이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너희 피 안 흘리면 너희들이 다 굶어 죽을 것이다. 이걸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동시에 우리 준 메시지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여기도 힘들고 어렵고 작은 것이라도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길, 여러분의 작은 것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